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64개의 첫 궤가 되는 중천 건궤로부터 64개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궤에 대한 설명은 먼저 도표를 붙이고 경문을 하게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육효에 대한 총평의 도표를 붙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효마다에 도표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울러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궤에 있어서의 첫 도표와 효의 육효 총평은 지난날 전북교육 포털에서 이미 사용된 도표들을 수정하거나 다시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은 그대로 온용하고 있음을 밝혀두는 바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표는 모두 다 이번 강의에서 새로 만들어진 것임을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역의 심화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전북교육 포털에 있는 주역의 경문 강의를 먼저 보시고 이 심화 부분으로 들어서서 본의와 본격적인 깊이 있는 주역 강의로 접어든 것이 순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궤의 도표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64개 중에 첫 번째인 건궤는 중건 천궤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64개라 하는 것은 하궤와 상궤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육효라고 하는 것은 아래의 궤와 위의 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역 궤를 그릴 적에는 반드시 아래로부터 위로 그려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이 팔괘라고 하는 것의 맨 아래에 있는 획은 이것은 양의를 상징한 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팔괘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팔괘가 구성되면 다시 팔괘 위에 다시 팔괘를 순환하는 원리로 해서 88은 64에서 64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궤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효에 있어서도 바로 위의 치가 첫 자리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첫 자리로 시작해서 맨 위에가 마지막 자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 궤를 그리실 적에는 반드시 이 아래로부터 위로 그려 올라간다라는 이 원칙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긁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원칙에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상식적인 문제여서 잠시 다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궤의 그 위에 상궤도 건으로 해서 모두 다 건궤이기 때문에 이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건이 전궤가 되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광대하여 모든 것을 포용해 주는 상으로서 그야 그대로 하늘이라는 것은 모든 물건을 다 덮어주는 그 포용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로 보면, 자,
광대 포용지상이라 하는 것은 이 전체의 궤로 말하는 것이고, 육효로 말하면 건괴는 육룡이 6마리의 용이 하늘을 그야말로 다스리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건천 궤를 보시면서 우리가 다소 알아셔야 할 것은 참고로 12벽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12벽궤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우리 1년 12개월을, 이것은 벽이라는 것은 임금벽자인데 주된 궤가 있는 것입니다. 12호를 주관하는 상징적인 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12벽궤라고 이름한 것입니다. 건궤는 12개월에 해당되면 어디에 해당되냐면 4월에 속하는 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래 이 건궤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이 건궤를 보면서도 참고로 이 건궤가 4월에 속한 궤임을 상식상에서 아셔야 하기 때문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공자 12개에서 보셨다시피 이 서계라고 하는 것은 공자께서 쓰신 글인 것입니다. 모든 궤는 그 앞에 공자가 이 궤의 순서를 어떻게 잡아간가에 대해서 다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화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의 음양 두 기운에 의하여 모든 만물의 조화가 시작되는 바로 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경이라고 하는 것은 건곤이 천지 음양이기에 조화의 시작이 됨으로 해서 모든 우주가 생성된다면, 하경은 함께와 함께로 해서 함은 남녀를 말하는 것이고 함께는 부부지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천지연의에 천지가 있으면 천지 속에는 반드시 먼저 남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 것이고, 남녀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부부의 배필이 설정되는 것이고, 부부가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부자간과 형제간과 모든 인간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역의 하경에서는 인간 사회에 천지와 같은 역할이 누굽니까? 바로 부부와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 사회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부부에 의해서 부부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기화가 아니라 두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형화지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손들과 모든 형체의 조화가 시작되는 기점이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역 상경은 우주의 부모이자 부부라면, 바로 하경은 인간 사회의 부모이자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설정해서 봤던 것입니다. 궤상을 보시면 이 육효가 모두 다 양으로 충만되어 있는 것입니다. 양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을 상징한 것이고, 바로 이것은 아래로 건괴와 사방으로 통하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시간상 제약이나 모든 것 때문에 정전을 살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전이라 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이천 선생의 학문의 모든 조예가 있듯이 우리는 정전을 반드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상 강의를 못할 뿐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뽑아놓은 부분은 역전해서 뽑아놓은 것입니다.
역전에서 정의천 선생이 하늘에 대한 바로 그것을 총체적으로 논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계가 하늘이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이 정전을 뽑아서 여기에 보완적 설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건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이 하늘천자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하늘건 하늘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면성과 외형과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으로 하늘건자나 하늘천자를 나누고 있음에 대해서 명자의 개념, 글자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천 선생의 말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에서 건자를 쓰냐면 내면적 속성으로 쓸 때에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에 가지고 있는 본성과 하늘이 가지고 있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 건자는 음차법으로 건은 건야라,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힘차다의 건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그런데 힘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힘찬 것이냐? 우리는 힘있다라는 말을 다 하고 있지만 정말로 힘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힘있는 것이냐면 멈추지 않은 것이 힘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있다의 개념은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멈추는 자, 힘이 다해서 멈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힘있는 사람이다. 거기는 멈출 줄을 모르는 정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힘찰 건자의 뜻인 것입니다. 이게 멈춘다라는 것은 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떨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이 건이라는 것은 음차법으로 말하면 힘차다의 건자인데, 힘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힘차서 다시 중복 해석이에요. 힘차다는 뭐냐? 쉼이 없는 것이라고. 멈춤이 없는 거라고. 우리는 멈춰서 종식됐다라는 것은 힘이 거기까지 한계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하늘이 멈춰버리면 갑자기 떠있는 해가 저 자리에서 멈춰버렸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까?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우주가 생긴 이후로 지금 날까지 멈춘 적이 없어요. 그게 건의무식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속성, 하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이라고 말해서 건은 속성의 성질로, 내면적 성질로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하늘천자를 전원지적, 오로지 말한다 말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천자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도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래서 이 중용 첫 장에도 어떤 뜻으로 썼느냐, 천명지 위성이요, 딱 그런 거예요. 거기에 천명지 위성이라는 하늘천자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도자의 뜻이 있는 거예요. 바로 천도에 의해서 인간에게 명해주면 성이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천자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도자 뜻이 있는 거예요. 소위 이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도자의 개념으로 이것은 전체적 개념의 글자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뜻을 거스리느니 그 논어에서 우리가 흔히 나오는 획죄의 천이면 하늘의 죄를 얻으면 그럴 때 하늘이 어떤 뜻이에요? 도자 뜻이에요. 도리에 어긋난 짓을 하면 이 소리예요. 바로 이럴 때는 전원지적 전체로 말하는 것으로 도자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뜻이 어떻다든지 그럴 때에 이 도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역에서는 천차불이라 하늘도 또한 성의 뜻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때에 이 천자가 도자의 뜻이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분자는 전자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이게. 이자가
그래서 이 분자를 가지고 전자를 해석하기 때문에 전체성이라고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게 오로지 전자는 하나니까 그 전체란 뜻이에요. 그럼 분원지죠.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하늘이라는 것을 말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분적으로 이 말할 때는 우리는 하늘은 창천, 푸른 하늘, 청천, 그거 다 형태적 입장에서 하늘천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형체로 이지천이요. 저 소위 어린아이들이 배우는 학어집, 말 배우는 학어집에 창창재상하야 푸르고 푸르게 위에 있어서 그럴 때가 형체로 말한 것이에요. 이게. 형체로 말할 때는 천자를 쓰는 것이고 주제자적 입장에서 쓸 적에는 이 하늘의 모든 것을 주제하여 운행하는 입장에서 쓸 때는 글자 그대로 상제님 그런 거예요. 이럴 때는. 그래서 소위 주제자적 입장에 쓸 때에 소위 주관자 입장에 썼을 때에 이 상제라는 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종교적이나 그럴 때에 이 하늘을 소위 하느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 의미는 주제자적 입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주재하는 입장에서. 그럴 때에는 제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교에서나 어디서 옥황상제니 뭐쩌니 할 때의 제자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제자를 쓴다.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적 측면에서 말할 적에는 바로 귀신의 입장을 쓰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공용이라는 것은 소위 운행체제를 말한 거예요. 운행체제로. 오고 가는 것으로. 그런데 묘용이라고 하면은 신자만 써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신자의 개념은 뭔 글자하고 연결된가 하면 묘자하고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 묘는 어떤 것이 묘인지 알아요? 어떤 것이 미묘한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여러분이 이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미묘하다는 문자를 못 써요. 그래서 맹자가 소위 성인 위에 신인 놨을 때 먼 글자를 붙여가지고 신인을 해석해요. 성이 불가지. 이 신자가 붙으면 불가지가 나와야 된 거예요. 꼭 그렇긴 그런 것 같은데 도저히 나로서 이해할 수 없다. 그럴 때 신자가 붙은 거예요. 분명히 사계절이 변하고 모든 것이 운행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도대체 왜 그렇게 된지를 모르겠다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미묘하다라고 하고 그걸 우리는 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신자에는 항상 불가지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날마다 밥숟갈질을 한 것이 신비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거 신비한 게 아니야. 신비한 것은 모르는 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이럴 때 신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속성, 어떤 성질, 그런 걸로 말할 때는 건의한다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정이천 선생께서 그 하늘천자를 종합적이고 또는 부분적이고 내면성과 외면성으로 구분해서 볼 때 이러한 하늘천자의 구분 개념이 거의 기본적으로 통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12벽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식선에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하는 것은 복희 씨가 원래 그려놓을 때는 이렇게 12개월의 주den교가 있다라고 한 건 아닌 것입니다. 이미 그려진 획을 보니까 마치 12호를 상징하는 그 궤를 후대의 12벽계로 상징한 거지, 이것은 원래 복희 씨의 본이라거나 문왕주홍의 본인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주역을 배우신 분들은 시경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시경 빈풍장에 보면 빈풍 첫편에 7월장에 보면 7월 유하하던 9월 수의하니라라고 하는 그 장에 보면 거기에서 최초로 뭐가 나오냐면 일지일, 이지일, 삼지일, 사지일이 나와요. 거기에 일지일 그리고 이지일 바로 이 말이 시경에서 축약돼서 뭔 말이냐면 일지일이라는 것은 일양지월 이 날일자가 일양의 달이란 소리예요. 그렇게 해서 주공이 사실은 빈풍 7월장에서 일지일, 이지일, 삼지일, 사지일이란 말을 썼어요. 그게 거기에 일지일이라고 한 데에 거기 사이에다가 일양지 오리란 말을 일지일로 쓴 거예요. 빈풍장에 보면 그 이지일에 바로 이 말이 이양지 오리라 이 소리예요. 빈풍장을 보면 사지일까지 있어요. 그게 삼지일, 사지일이라고. 그것이 여기에 사지일인데 이게 사지일은 사양지올이에요. 사지일에 우사요 바카리아로 버섯 들고 나간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주공 당시부터 괴를 가지고 달을 상징했던 것은 있어요. 이게 칠서 중에 최초로 괴를 가지고 달을 상징한 것은 아마 본인의 생각으로는 빈풍장에 일지일, 이지일, 삼지일, 사지일이 최초라고 난 생각이에요. 이게. 그러면 물론 이런 12벽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간과 토대는 이미 7월장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괴가 그려진 이후에 모든 데의 주역이라는 것은 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복희의 본인은 아니지만 우리는 음양의 성장에 의해서 12호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뒤에 강의하겠지만 궤변도라고 하는 것도 이런 양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쓰인 달은 음력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소위 중국에서 말한다면 이걸 농력이라고 하잖아, 이게. 자, 우리는 음력이라 하는데 음력으로 11월 달이면 항상 아래서부터 위로 가니까 일양이 시생처예요. 바로 이 일양이 시생처로 천계의 자라고 해서 주나라는 이 자월이 정월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축인묘로 돌리면 자고 괴로 돌리면 복괴예요. 그래 일양이 회복했다 해서 복이잖아 이게. 다시 말하면 이 한 획이 시간이 얼마씩 걸립니까? 한 획의 변화가 30일이에요. 30일. 그 다음에 30일을 거치고 나면 하나의 양이 성장해서 2양이 됐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축월이고 우리 음력으로는 12월이에요. 이처럼 양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가지고 11월부터 그어 나간 거예요. 마치 그래픽이 그서서 서서히 올라가듯이. 그 3월이면 이게 반은 반양이 되죠. 절반은 음이 되고 절반은 양이 돼서 택괴가 되죠. 지천택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삼지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삼양지월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2월달이 되면 사양지월이 되죠. 4개가 되죠. 그리고 하나가 더 크면 5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4월이 되면 만양이 되는 거예요. 양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만양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주역은 다 말했듯이 항상 놓고 쓰는 문자가 물극필반의 원칙이니까 모든 것은 극에 이르르면 반드시 되돌아서니까 양이 극도까지 가니까 다시 5월 달에는 음이 아래서 생겨나죠. 마치 지뢰복개의 정반대처럼 이게 그렇게 해서 5월이 되면 다시 5월부터 서서히 이음으로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9월이 되면은 소위 산지 박괴가 되는 것이고 이 10월이 되면 곤괴가 돼서 만음이 되죠. 그런데 주역은 항상 어떤 것이 있냐면 어금 부양의 원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음양이라고 하는 구조는 천지의 운행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반분돼야 돼요. 절반씩 나눠져서 균형 있게 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사에 비춰보면 양선 음악으로 본 거예요. 양은 선이고 음은 악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부양 어금의 도를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괴에 이름 붙여진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너가 되돌아와서 반갑다예요. 그래 복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구자는 아이고 생각도 못한 것을 만나버렸다고. 이거 해우의 개념이에요. 이 해우의 개념은 우리가 해우라는 문자를 쓸 때는 불기연이우라. 만나려고 기약도 안 했는데 만났을 때 우리는 해우라는 문자를 써요. 바로 이 구자가 그 뜻이에요, 이게. 아이고, 생각도 안 한 놈이 갑자기 나타나 버렸다고. 그런 뜻으로 본 거예요. 반갑지 않은 사람을 우리 말로 말하면 길거리 가다가 안 보고 싶은 사람이 느닷없이 내 코앞에 보인 거예요. 이 구자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만날 구자가 좋은 글자가 아니라고, 이게. 반가운 사람을 만났을 때 만날 구자가 아니에요. 안 보고 싶은 사람을 느닷없이 만났다 뜻으로 이 만날 구자를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밖에만 보더라도 음이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이제 양을 밀어내고 있는 상으로 해서 산지 박해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곤괴가 만음이잖아요. 그래서 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10월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편지 같은 데 보면 소춘, 소양이라고 써놓은 게 있어요. 이게 10월 달이에요. 여러분들은 작은 봄이라고 하면 마치 3월은 모춘이니까 한 1월이나 2월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10월 달에 별칭이에요. 음만 있으니까 양의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걸 뭐 어떤 여름 날씨에 좀 4월 달이나 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음만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양이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10월을 소양 소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부양 어금지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천지 조화의 균형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의 그 일은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곤괴만 보더라도 주역에 곤괴에 나왔을 때 초효가 뭐냐면, 초효가 뭐가 되냐면 이상인이 겸빙지라고 그래요. 서리를 밟았으니 음이 시작해가지고 찬기운이 시작됐으니 머지않은 날 두꺼운 여름이 닥쳐올 거라고. 거기에서 말하는 겸빙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큰 화가 닥친다 이 소리예요. 서리를 밟았으니 머지않은 날 큰 얼음이 얼듯이 큰 일을 겪게 되고, 음의 시작을 서리와 얼음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일종의 화근의 시작으로 본 거예요.
똑같은 음양이지만 이것이 바로 천도라고 하는 조화의 입장과 인간에 있어서의 인간사는 구분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밤이라고 하는 것이 낮이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어서 반드시 절반은 있어야 되죠. 그게 균형을 이뤄야 되죠. 그러나 우리는 밤과 낮을 가지고 있을 때 밤은 누가 뭐라 해도 음산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똑같은 천지 조화의 입장에서 보면 좋아하고 나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사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사람은 밝은 것을 좋아하고 어둠을 싫어하는 거예요. 밝음과 어둠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이게. 그러지만 이러한 조화의 입장과 인간사의 입장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주역의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지 조화로 보느냐 우리 인간사로 보느냐는 음양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음을 갖다가 소인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군자가 팽창해서 증장하는 것은 택괴고 반대로 소위 음이 커나간 것도 천지조화에 당연한 것이지만 그건 소인의 득세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천도와 인사는 별개에 의하여 구분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